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창세기 16장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먼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은 좀 특이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땐 약속의 당사자들이 함께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어긴 그 사람이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날 홀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 홀로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는 금방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유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처음에는 문제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했던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자, 이 사건을 사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사라는 억울합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을 다른 여자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자신의 몸종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5절인데요.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녀를 임신했다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에게로 움직였구나. 그래서 하갈이 그것을 알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6절인데요.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사라 마음대로 처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얼마나 학대했든지 하갈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마 사라의 마음에 쌓였던 분노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갈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녀는 어릴 때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냥 종이 되었을 리는 없고 뭔가 사연이 있어서 종으로 팔렸을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으로 살면서 하갈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차고 장성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 중에 성실하고 젊은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 하갈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레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동침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씨바지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임신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지 우유부단하게 행동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니 사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하갈을 버린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갈의 억울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를 만나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너처럼 남들에게 짓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살 것이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하갈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도 그렇고 또 하갈과의 사이도 그렇고 서로의 사이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참,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집안에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도 사레도 또 하갈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잘 아시는 대로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이들은 수천 년에 걸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행동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믿음과 현실의 믿음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머리로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록 머리로는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고 만다. 성경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우리도 머리로 믿고
생각으로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 교리를 알고 있으면 그 교리를 아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또 교리에 대한 지식도 우리 믿음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 이후의 삶은 신앙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는 삶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75세가 넘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 말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들릴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정말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 관례라는 핑계로 옳지 않은 방법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대세를 따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첩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갈 같은 희생자가 생겨납니다. 사례 같은 고통이 생겨나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의 번민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겪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내가 들었다, 그런 아들의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억울함도 보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과 몸으로 살아가는 믿음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괴리를 줄이면서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삶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큰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봅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